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어떤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선교의 어떤 동력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굉장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와 좀 덧붙여서 저희 사역에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는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단순하게 요즘은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또 적용되는 그런 원리이기보다도 어떤 교회 혹은 지역 사회에서도 이것이 꼭 적용돼야 될 그러한 원리들과 또 그러한 그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이 부흥의 시기가 그런 관점들이 개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지역교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 사고들과 또 논의들과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은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좀 송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브라질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대학과 신학교를 하고 이제 목회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좀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또 스페인어도 서툴고 그다음에 포르투갈도 서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남미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 이 사고 구조나 제 강의나 혹은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남미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하고 이렇게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는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은 그 문맥이 참 재미있는 문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군중들, 여러 가지 군중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중간에 놓고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대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가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백하게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시험대에 이렇게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진짜 이렇게 완전히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체, 어떤 기관,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교회라고 말하기 보다는요, 오늘날 사회 자체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제 숨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검증이 되고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이 그 남미 칠레에서도 굉장히 인기라기보다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칠레 그 방송에서도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바뀌고 있는 그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와 동물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로 살기가 최적합한 때가 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우리가 말하고 다르고 다르게 살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았어요. 길었어요. 사실 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사실 중세기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논란인데요. 사실 중세기 그 성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솔직히 교회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성경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쇄 기술이 이제 등장하면서 또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몰락기로 들어간다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모든 문화가 댓글 문화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인터넷에 올리면 수시간 내에 그 사람의 이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선생이 누구였고 어느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몇 년을 일했고 그 사람의 성적이 어땠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드러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영과 hum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방법과 길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보여줄, 검증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그 임플리케이션, 적용들도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지역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렇죠? 다 까발려지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러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없는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아울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로 해서 비행기들이 추락하는 사건들이 혹은 비행기가 이제 사라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안 보였어요. 제가 앞으로 조금 내려가도 될까요? 네. 제가 여러분 얼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비디오 찍으시는 분 괜찮습니까? 제가 앞으로 가요. 여러분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예,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든 국무총리가 탄 비행기든 백만장자가 타고 있던 비행기든 여러분의 자녀가 타고 있던 비행기든 상관이 없어요. 비행기가 일단 추락을 하게 되면 구조대원들이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일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금괴가 들어있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는 참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블랙박스라 부르느냐?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로는 이 블랙박스를 구하는 사람이 흑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was created by Mr. Black. 그분의 이름이 블랙이다. 그래서 블랙이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뭐 블랙박스다. 세 번째로는 그 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블랙, 검은 색깔이었대요. 그랬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가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색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독특하게 이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원래 의미 그대로 그냥 블랙박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 정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durable해요. indestructible. 끼어지기가 쉽지 않죠. 어떠한 충격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행기가 언제 제조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가 손을 댔고, 언제 손을 댔고, 어떤 정비를 가졌고, 몇 날 몇 시에 이 엔진이 틀어졌고, 그때 온도가 어땠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만졌고, 그때 사람들이 누가 있었고,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했고, 그때 고도가 어땠고, 속도가 어땠고, 무슨 상태였고, 왜 어떤 고장이 있었고, 다 기록이 돼요. 낱낱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딱 출발을 하면 제일 먼저 이 블랙박스를 찾아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재미있게도요, 우리 인간에게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블랙박스를 넣어두셨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블랙박스 안에 다
기록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충격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블랙박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론적으로 말할 때 인간이 이제 한 3, 4세,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몇 살 때까지 기억이 가능하시겠어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억해냈던 게 제가 5살 때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이제 발가벗고 이 하체를 드러내고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에서 이제 아저씨들이 아이스크림을 팔 때 이제 이 부산 경상도 사투리를 아이스케이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스케이키 사이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흉내를 내면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 기억이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 누님들한테 보니까 제가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 5살이었대요. 그 전에는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요즘은 건망증도 심해서 며칠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럼 5살 때까지 기억을 한다고 해서 제가 5살 때까지부터 제가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제 인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싫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특별한 진리의 특수성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니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자매. 근데 이 자매는 뭔가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한 그 증세를 가지고 있는, 혼자 있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아주 메lan콜리한 그런 책들과 음악들만 좋아하고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선교단에 와서 이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매를 굉장히 깊게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무엇이 기억났냐면, 제가 그 자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니?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소리치는, 죽어라 죽어라 소리치는 소리를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해봐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르는 엄마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혼회 임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워야 되니까 약을 먹고 별별 수를 다 써도 아기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대.
근데 이 기억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자매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없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르겠는데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면 새롭게 태어나면 저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었고 무엇을 위해서 믿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심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한 선택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옳고 그름의 선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이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나는 연약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짓고 싶어서 지어요. 의는 나의 순종의 결과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결과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짓고 하리라.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기억과 그 상황과 그 상태가 그대로 다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은 그 결정 안에 나의 인격적인 결정, 선택과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낸 행동이 들어가는 그 연계성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해요. 평가가 가능해요. 그것이 가늠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관계 맺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이 함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라는 현상 세계,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인격체를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을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곧 그 진리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싶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진리라는 상황, 그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제 생활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계도에서도 제가 찾아봤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제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서요.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네, 구속.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언어학자들은 자유의 반대를 구속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흥미로운 것은 free, I will set you free. 내가 진리를 알게 되겠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의 그 반대어는 unfree예요. unfree. 그러니까 free의, 그러니까 자유의 이 반대어가 unfree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 이 unfree는 말이 있었나?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unfree? 그래서 비자유?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unfree 안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유의 반대 개념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여유가 없다, 정체되어 있다, 바쁘다, 허락되어 있지 않다, 정해져 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묶여 있다, 너무 비싸다. 우리 마켓사님 is free. 그렇죠? 공짜. 그게 반대라는 말이죠. 제가 이 반대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뭔가 좀 떠드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에는 I will set you free.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자유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진리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만큼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자유적인,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유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할 이 반대 개념의 반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제한적이지 않은, limitless, 제한이 없는, 아주 풍성한, 여유만만한, 그리고 역동적인,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리고 바쁜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이 있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가능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져 있는, 그러니까 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비싼 게 아니라 그다음 싸구려 인사를 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비싸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공짜 인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까는 제가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성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믿고 있는 진리의 개념이 어떤지 금방 드러나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사역자의 자녀이고 오래된 믿음의 자녀이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이 제한적이에요.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 제한적이에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아요. 여유가 없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누구 간에? 부모나 주위와 환경의 허락 안에 정체되어 있어요.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린 기회가 없어요. 참 죄송한 예인데요. 2010년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정말 오랜만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저희 형님의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연락이 돼서 40년째 제가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쫄만쫄만 때 떠났는데 지금 아이들 셋 데리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까? 40년 만에 만난 그 형님의 친구,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하고요. 그분이 기억날 정도였어요. 정말 제게도 잘해주셨고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해주시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몇 번 만나서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신재야, 내가 내 나이가 올해 70이시래요. 네, 70입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숨을 내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형님 뭐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단, 사역, 학교, 회사 다 정리하신대요. 뭐 하실 건데? 나는 젊었을 때부터 꿈이 화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 내가 생각해 놓은 약들이 있었어. 그것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 나는 지금부터 그 약을 만들고 싶어. 그 화학을 다시 하고 싶어. 칠순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서 한숨을 휴 내쉬면서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들 안 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없고를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요. 진리의 반대 개념이지만 똑같은 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진리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제한적으로 만들고 여유가 없게 만들고 정체되어 있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허락되지 않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딱 틀에 박히게 정해져 버리고 묶여버리고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를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That's the lies. And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진리든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요. 이 가치 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행동이나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양식과 어떠한 도덕적인 수준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드러나요. 그 가치 체계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엘라보레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그냥 맛배기로 먼저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이제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때까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교, 목회, 사역 혹은 학업 그렇게 하면은 또 좀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분론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스러운 거룩한 영역이 있고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분야가 있다.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들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들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 속되다. 그래서 세상 일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갖다가 다 세속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만 그것이 거룩한 일들로 그렇게 구분하는 이분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면 이것이 얼만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현실,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시는지 보여주는 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체계가 한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정과 경제적인 체계와 정치적인 영향력과 과학과 기술의 어떤 흐름과 예술적인 감각과 교육의 수준과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미디어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체계가 이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이 그 도시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의 성격,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향이 어떤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가정의 형태가 요즘은 조금 더 좀 복잡하지만요. 이 가정의 어떤 그 성향이 결정되고요.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힘,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법이 있는가, 하지 마! 라는 이제 정치적인 법, 힘의 균형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과학과 기술, 그 가정이 어떤 집에서는 TV 안 보는 데 있습니다. 그죠? TV 하잖아요. 인터넷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일하는데 집에 가니까 화장실, 복도, 모든 데 아이패드가 다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가면서 그냥 아이패드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과학과 기술이 활약되어 있는
있는 집,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집.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 같은 데 강의를 가면 인도 같은 데 아직도 그 종이가 귀해요. 학생들이 종이 한 장, 연필 한 장으로 가지고 벽이 일주일 강의를 갖다 종이 한 장에 다 적습니다. 근데 가면은 굉장히 좀 괴리감도 느끼지만 마음이 착잡하죠. 과학과 기술, 예술, 그 집안의 어떤 예술의 개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끽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의 표현, 예술적인 표현, 노래의 표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에 교육의 수준, 엄마가 하든 말든 상관이 아니면은 그냥 끝난다. 학원도 보내야 되는 뭐 그런. 다음에 미디어, 얼만큼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는가. 엄마 아빠가 그냥 뭐 게임 해라 하지 마라,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게임 해라 나쁘다 뭐 게임 허락하는 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음에 그 사람이 장려교인가 감리교인가 신례교인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종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가지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질서나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뭐 가르침이나 구조나 관계나 관습이나 기본이나 규칙들이 다 틀려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점들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사회 가운데 드러나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단순한 자기 예만 들어볼게요. 사역을 하다가 한 자매가 저희 사역에 찾아왔어요. 놀라운 자매였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막 찬양도 너무 잘하고 정말 아름답게 생긴 자매고 모든 형제들로부터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매가 제 성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역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늘한 게 있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이게 우리가 무슨 뭐라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내면을 갖다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이게 오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관계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가면한 게 조금 있는데 제 안에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잘 맛있게 먹이고는 같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나누면서 이제 그 Quakers Question,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서 늘 했다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인생의 사계절 질문 들어보셨죠? 당신의 인생의 봄날은 어땠니? 제일 따뜻했던 때가 언제냐? 제일 무더웠던 여름 같은 때, 힘들었던 때,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어땠니? 가을과 같은 낭만스러운 계절은 어땠니? 그리고 춥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계절은, 그래 이제 그 Quakers Question 이제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하다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저는 9살 때 저희 아빠가 저를 강간했어요. 그 괜찮아요. 그리고 뭐 또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슬쩍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가만히 지금 얘가 무슨 얘기였지? 그러니까 자기 친부한테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냥 괜찮대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시 꺼내서 아니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왜 이게 괜찮아? 여러분 친부에게서 성폭행 당한 게 괜찮은 겁니까? 저는 제가 이때 뭐 상담을 해본 결과 누가 이렇게 막 그런 일이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어려워하거나 좀 부들부들 떨기나 하거나 울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듬거리거나 그럴 텐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갔대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이겠죠.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빠 집에서. 그랬더니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자네에게 참아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말 들으면. 저는 제 성격을 허락을 못하거든요. 제가 그냥 뚝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매에게서는 무엇이 들어갔죠? 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제가 그때 깨달아, 이 자매가 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까? 학기 때마다 여기도 따고 저기도 따고 이렇게 또들이 지난 10수년간 정착을 못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왜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성목해 가시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거역과 다음에 반항, 왼쪽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자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가리켜서 타살의 영역,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기 여민에 빠지고 열등감, 나는 못해, 무관심, 내일 아니야, 불안정, 돈 더 있어야지, 더 좋은 집 있어야지, 더 좋은 차를 쌓아야지, 더 좋은 것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는 패배의식,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자기 증오, 죄의식, 우울증, 이것은 거짓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들입니다. 오른쪽은요, 분노하고 우월감에 까빠지고 교만하고 논쟁적이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지고 배우지 않으려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쓴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타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일반 유대인들까지 이러한 거짓 가운데 모든 생활, 습성, 관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다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드러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진리의 체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이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어떻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컨디셔널 아무런 제한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제한시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제한시키는 그 두 가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정에 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어떤 부자님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의를 사랑해서 그러면 한 가지 뭐를 하라고 그랬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재물이 너무 많이 힘이 근실하면서 같더라. 저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추의 법칙, 반대의 법칙.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무엇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아까 제 형님의 친구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날 제가 선교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선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요. 저는 아주 그런 거 없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속에 하면 저는 돈도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역들을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정이에요. 이 청년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재정이었어요. 재정이 있었던 게 문제죠. 예. 도달하면 재정이 문제. 재정이 있어서도 문제고 없어서도 문제예요. 그 재정이 이 사람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말할 것인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그 선교부에서 전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오래된 설문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이 설문의 결과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사갈 설문지라고 말하는 1980년도에 제 그 친구 그 그룹들이 속해 있는 선교부에서 했던 그 설문을 오늘날까지 했던 결과물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요. 다 해요. 지금 얼마나 선교대회, 무슨 선교대회, 지킴 선교대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사적인 어떤 직업,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수천 명.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실질적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저희 선교부가요, 제가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1.5%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헌신을 하면 몇 명이요? 15명.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재정이에요. 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자금이에요, 학자금. 대학생들이 들어가면서 학교에 빌린 돈 있죠? 그거 갚는데 몇 년 걸려요? 평생 걸리잖아요. 미친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학업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빚지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제가 선교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끝난 다음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텐셜들이 어디서 결정나면 재정에서 결정이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그러니까 지금 칠레도 마찬가지고요, 콜롬비아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학자금 제도가 막 정부에서 돈 빌려주는 제도가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그 가난한 데서 그냥 너도 나오지 그냥 공짜 돈이니까 처음에는 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돈이 있을 만큼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렇죠? 다음에 돈이 없으면 일해라. 그리고 돈 생기면 또 공부해라.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 가서 일반 수업들은 듣고 저렴하니까 그 다음에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학자, 재정.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훈련을 받고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이 재정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먼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청년은 아직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장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어른 세대가 앉아 계시니까 두 번째 문제 그건 뭐냐면 이전 세대 부모 세대의 활약.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똑같이 성원에 똑같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학자가, 두 번째가 부모. 하나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로 드린 다른 자식은 드리는 건 괜찮아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당신도 좀 드리시죠 그러면 그건 딴소리죠. 다른 상황. 이 부모의 허락. 남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저희 이제 콜롬비아에서 한 10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콜롬비아에서 대학에서 사회가 저희가 만나서 예수 전하고 변화돼서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스웨덴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가서 개척한 친구, 베네수엘라에 가서 개척한 친구도 있고, 에콰도르에도 갔고, 니카라과, 파나마, 칠레, 파라과이, 이제 브라질도 가고 많이 이렇게 저희가 파송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일 어려운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였어요. 늘 이것을 안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정을 하나님 옆에 위택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이제 선물을 들고는 그 사역자들 부모님들을 찾아다녀요. 가서 이렇게 귀한 자식, 콜롬비아도 한국이랑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진짜 집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 대학교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은퇴연금이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데 갑자기 얘가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가 되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네, 그러고 이제 외국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요, 부모들이 울면서 저를 저렇게 잡아요. 그래서 내 아들 돌려도, 내 딸 돌려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앉아서 예배같이 드려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다 파송 보내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날 제게 찾아왔어요. 사역을 하다가 성교사님, 저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서 그런다가 정말 하나님의 중개자의 삶을 살아라. 두 분을 잘 섬기고 두 분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라 그랬더니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다시 왔냐고. 그래서 안 왔다고. 어디 갔냐고 모르겠다고.
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모가 이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방에.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자매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께 제가 당신 여러분 부모님께 원하는 것은 제가 두 분의 어떤 학자금을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뵐 때까지. 그리고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얘가 또 어디 갔냐? 대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한번 다 일주일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그 페레이라라는 저희 그 도시에서 한 48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그 도시에 와서 자기 지금 거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대학교에 가서 이제 영혼들 구원해서 교회에다가 위탁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모는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조금 지났습니다.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에콰도르 쪽으로 넘어갑니다. 에콰도르로 갔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이메일이 또 왔어요. 기도했어요. 저 과일길로 가요. 조금 있다가 과일길에서 이끼토소리 이제 페루로 넘어가는 거예요. 페루로 넘어갑니다. 페루에서 또 저기 이메일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쿠스코로 가요. 쿠스코에서 그다음에 뭐 유리스코 가요. 볼리비아로 넘어갔어요.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넘어갔어요.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다 뺏겼대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모아서 또 보내줬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파라과이로 갑니다. 파라과이에서 연락 왔어요. 우루과이로 가요.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조금 있다가 브라질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브라질 강의가 있어서 선파로에서 만났어요. 그게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사냐? 10개월 동안 자기가 한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시는 133개의 부족들을 다녔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가는 곳마다 나라들과 지역들과 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법들과 무할 건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돈이 없대요. 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정을 흘려고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주일날 마음이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제 왓츠업 우리 남에서 왓츠업 쓰거든요. 왓츠업에서 띵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만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강도 만났을 때 그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넘어서 강도 만났을 때 그때 자기를 도와주던 영국 부부가 있었대요. 이 영국의 부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이 부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중에 연락이 됐대요.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가다 보니까 걱정 마 내가 표 사줄게 그래서 표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모잠비크에 갔어요. 모잠비크에서 1년 동안 사역했어요. 모잠비크에 여자 성폭행 당하는 여자들이 사는 마을 펜마라는 마을에 갔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2년이 거의 지났으니까 돌아오겠지 물어봤어요. 올 거니? 아니. 어디 갈 거니? 그랬더니 캄보디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캄보디아 갈 거니? 그랬더니 가야 되겠대요. 왜 가냐 했더니 캄보디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리의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 마음을 주신다. 근데 못 갔어요. 재정도 없고.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집에 왔어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여러분 이해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모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딸내미가 집을 나가니까 부모가 싸우다가 집 나간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합쳤어요. 이 딸이 이제 그러고 나가니까 뭐 잡아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딸 나간 자기 딸. 이 부부도 뭐 그렇게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다시 합쳤어요. 그 부부가요
작년에 자기 집, 땅 다 팔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제가 선교사를 이렇게 주둔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돌아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대학교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자매인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학교장이 네 모잠비크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자매를 선교사, 그러니까 모잠비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보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선샤인 컴퍼니예요. 모잠비크에서 거기에서 있는 성폭행한 여자아이들을 도와주는,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믿지 않는 대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자매를 통해서. 저는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게 뭐냐면 부모도 회복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유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선교의 지역들,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자쿠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 거짓의 사슬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은사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의 성격들이에요.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까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이 가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사회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고, 다음에 대인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리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동티모를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파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냐? 왜 예수 믿고 교육은 힘이 없어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가, 제가 동티모르에 가서 사역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MTV가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딱 2시간 들어오는데 토요일날 해필이면 제 모임 시간이었어요. 토요일날 6시부터 8시간. MTV가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그 MTV를 방영해 줄 수 있는 그 인공위성 안테나가 있는 바에 다 모이는 거예요. 도시의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손상된 정체성이나 쇠약한 몸과 사고가 있고요, 미숙한 세계관이 있고요, 권력이 현혹되고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가난을 배제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제가 내일 새벽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들게 되면 정말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고 다음에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영적인 활동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생활, 내가 지금 관계, 재정의 문제, 내가 어제 그냥 이상한 영화를 하나 봤어. 그 영화에서부터 오는 그 영향력, 멜랑콜리즘, 예. 나의 질병의 문제, 내 가족사,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지금 앉아 여기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 그 내면에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보세요. 예술과 미디어의 세계와 정치와 경제의 세계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매체와 가족과 교육의 영역과 과학과 기술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영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억압하고 묶어놓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어보아야 되겠죠.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떤 것인지, 그 집안을 가로막고 있는 이 힘의 능력, 이 힘의 법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정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예술의 영역이 있는지, 대인 관계의 영역이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단번적인 것이 있고 점진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존재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돼.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고쳐져야 될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억들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늘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그냥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그런 환경 속에 자랐다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그에게 아픔이 됐는지 설명해 보니까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아버님이 굉장히 엄한 분이라 엄청나게 제가 막 그 힘들어하는 청소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식구들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이제 제 식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희 형님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엄마한테는 너한테는 그렇게 잘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물리학의 제1 법칙이 기억났어요.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기억났어요. 엔트로피는 뭐가 되냐면요.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 교회당을 그대로 놔두면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요. 근데 100년 동안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돼요.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선택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질서로 가게 돼 있어요. 점점 무질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기억을,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좋은 것들을 사고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것들을 관계하고, 좋은 일들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내는 이 세상을 공부하지 말고, 그렇죠? 내 생각을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일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얼만큼 선하고 좋은 일들인지 내 인생을 산제사로 들여봐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만큼 자유한가? 나는 내 생각에 있어서 얼만큼 자유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얼만큼 자유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감에 있어서 얼만큼 자유한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얼만큼 자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관계들에 대해서, 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한가? 내 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저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가능을 한계를 뛰어넘고 제한하는 것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선한 꿈들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